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5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강의 창세기 24장 49절 53절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의 배경, 그러니까 결혼을 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의 배경,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융성한 헌대를 받으며 식탁을 대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냈는데 예, 그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심지어 이 먹는 것까지도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스러움은 종으로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며 주 예수님의 탈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종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사명의식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명의식에 대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모든 가족들이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상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어떤 배경에서 최종적으로 내릴 것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일상사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49절은 결정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 집을 찾아온 경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경위를 소상하게 밝혔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는지 명확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겠지.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겠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 등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와 같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신분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0장 20절 조금 전에 전반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분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이 신분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12장 1절로 3절에서 계속되고 반복적인 무엇인가는 명령어로 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어를 시작하고 명령어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등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49절에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49절 제일 먼저 이제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더 이상 결단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이제 다음에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사이 혹은 집안 사이에 깊은 신뢰와 우대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 종은 이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이 종은요. 그의 주인은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있고 순수하게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지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해서 진척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을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광, 우리의 드러나는 것은 이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세상에서 얼마나 드러나며 그 드러난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치 물버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예, 성부 하나님만, 예, 저희들의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9절 초반에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사이 혹은 집안 사이의 깊은 신뢰와 우대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관계가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공부하였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순전하다고 할지라도,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예, 저희들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못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 상황이 그렇게 변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작년에는 거의 다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2021년 작년을 시작하면서 대단히, 예, 그야말로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들은요, 코로나19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의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참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영혼들도 꾸준히 몇 명씩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까지도 못 나오게 주일날 예배가 아예 없도록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금요일날, 예, 기도 집회는요,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능력이 없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은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49절 후반절에 이렇게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부간의 결정을 해줘야지 신부감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도 그 다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아니 열심히 복음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결단의 시간이 왔을 때 글쎄요, 더 생각해 보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예, 결단을 미루면은 얼마나 실망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복음을 듣는 분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결정을 미룬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1장 32절로 33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의 퇴보, 이 퇴보라는 말은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했는데, 이 안일이라는 말은요,
이 설마라고 생각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곧 의심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의 촉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절로 51절에서요. 50절에서 51절 말씀은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촉구에 따라 라반과 부두엘, 즉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0절 5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50절 초반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즉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가 제일 결정을 하는데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이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먼저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의 여부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면은 내 마음 가운데서 혹은 또 내가 원해서 혹은 또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혹은 또 누군가가 강요했어야 나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요,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라반과 부두엘은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0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라반과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은 수락 여부를 말해줄 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수락 여부를요, 말해줄 수 없다. 또 우리가 수락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상 사람이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이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인간으로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좋아도 순종해야 되고 나쁘게 생각되어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사람이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이렇게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와 같이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순전히 혹은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리브가의 집에 올 때까지 모든 상황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리브가의 집 가족들은요, 그것을 듣고 이것은
사람이 시작한 거나 사람이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순순히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7절에요. 예, 이와 같은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가부를 라반이라든가요. 부디엘이 가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고한데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종의 불타는 사명감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과 부디엘은 오직 사명감에 불타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하게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모습 앞에 가타 부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과 부디엘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1절에요.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반과 부디엘은 아브라함의 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신부감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에게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매를 직업을 하는 결혼 상담소나 외국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사업자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속여서 신부감을 데려오므로 결국은 결혼이 파경이 되고 불행한 결혼으로 전락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도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외국 신부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든가 혹은 또 한족들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많이 오죠. 그런데 중국은 베트남이라든가요. 또 이런 나라에서 중국으로 시집을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경제를 따라서 국제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혼의 많은 부분들이 상대를 제대로 소개를 하지 않는다든가요. 등등 이와 같이 이제 문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갈라선다든가 내지는 불행하게 된다든가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결혼이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족들로 말미암아 또한 가진 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방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당사자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어디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다고 당사자들이 배제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전적으로 배제되었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 특히 고대에는 결혼이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부모들의 의견 혹은 부족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 시대에는 부모가 결정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들을 대신하여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신부감을 보러 갑니다. 예, 아들이 신랑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언제 합시다 그래 결정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약혼 사진 찍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먼저 만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은 혹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 시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상대를 직접 보지 못하고 결혼을 결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혼 결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결혼 결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들의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냐 이것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매사가 그렇게만 꼭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도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지죠. 예,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비춰봐서 이 일은 괜찮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하고요. 또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입힐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면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2절 말씀은 감사의 예배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낙하자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풀렸으며 원하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합시다 라면서요 식탁이 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발 쭉 뻗고 허리 좀 펴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자 아브라함의 종에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주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일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감명 깊고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라반과 부두엘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함에 따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또한 원하던 결과를 얻고 마무리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는 먹고 마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평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익숙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일이 마무리되자 먼저 생각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을 방문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만사를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의 말을 듣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의 예배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여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주변의 시선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만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는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게 되었을 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처럼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평상시에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53절에는 감사의 예물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승낙하자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결혼 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물 곁에서 리브가에게 주었던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리브가가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올 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얼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시소서 이렇게요 하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내민 물동이에서 물을 마시자 리브가가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쏜살같이 그야말로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낙타들이 먹는 이와 같은 구유에다가 부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끝까지 잠잠코 리브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이 교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신부감인가? 그 부분을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이 다 끝나자 내가 누구의 딸이며 너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밀가가 부두엘에게서 낳은 이제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이 밀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리브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이 결정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었던 그런 차원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죠. 리브가에게는 준비해온 은금 폐물과 의복을 주었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공식적인 관습에 따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의 이름으로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에게 주는 결혼 빙패물이다. 이걸 가지고 빙패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안 식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빙패.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혹은 빙물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 패백이라 그러죠. 패백.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패백.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 될 처녀를 데려가는 데 필요한 돈이나 예물을 이와 같이요. 빙패, 빙물, 패백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요. 결혼 풍습은 결혼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양측 부모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와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기도 하였는데 리브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각종 장식품과 옷가지를 선물하였는데 신랑이 얼마나 재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물의 수준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주 대단한 재력가면요 신부에게 예물을 아주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봐서 벌써 신랑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구나, 어느 정도 사는구나 이것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알 수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결혼이 성사되면요 제일 먼저 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냅니다. 신부 옷감이라든가 등등 이런 보편적으로 이제 옷감들 이런 것들을 예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잘 사는 집은 대단히 예물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싼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아주 옵니다. 그런데 아주 못 사는 집은 신부 옷 한 벌 값도 옷 한 벌도요 간신히 이렇게 싼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남편이 될 처녀를 데려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예물을 가리켜서 뭐 패백, 빙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의 신부와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이렇게 주는데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각종 장식품과 옷가지를 선물했고 그랬는데 신랑이 얼마나 재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물의 수준이 결정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였죠. 그리고 족장이었고요.
대단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조그마한 나라의 왕과 같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낙타 10필에다가 물론 이제 선물을 실은 낙타가 몇 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낙타 10필을 끌고 왔으니까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빙패는 신부가 시집을 가는데 신부와 신부의 집안 가족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지만 사실상 신부를 데려가는 대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아이를 낳아주며 집안일에 필요한 노동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신랑 측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상당량의 예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신부에 대한 대가는 야곱처럼 노동으로 대체하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중근동의 역사적인 이와 같은 풍습들을 보면은 야곱은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보냈죠. 그런데 레아가 그 밤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죠. 그럼 무려 이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물론 이제 그러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만은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동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처럼 특별한 빅물을 요청받기도 하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자 이 사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묘책을 꾸밉니다. 사울왕이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귀에 신하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배우려면은 이제 홀로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윗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었으면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사울이 이렇게 묘책을 써가지고 이 빙패 이제 100개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이와 같이 값을 받고 딸을 내어주는 것처럼 신부감을 팔고 사는 증거물로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신부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 내지는 보상금 또는 결혼을 허락한 데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동지방과 인도 등지에서는 오늘날까지 신부를 데려오는 데는 많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나 신랑 집이, 특별히 신부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작은 이와 같은 지참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신부 집의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대단하다. 또, 이 정치적인 수준도 대단하다. 그러면은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이와 같은 패백이, 빙패가 가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이 낙타 수십 마리를 주는 것도 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요. 낙타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낙타를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에 낙타를 수십 마리를 대가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1년치 번 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지참금이 우리 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 결혼 못하는 남성이 늘고 있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아주 상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슬람 종주국인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잖아요. 그 4명을 전부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돈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3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신비스럽게도 어느 지역에서나요. 누가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서 딸 낳고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인구의 수가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이렇게 얻을 때요.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들 3명은 결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제 때문에요. 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것이 엄청난 사회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또 죄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약속한 결혼 지참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이혼을 선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나머지 뭐 절반만 주고 결혼식장에서 나머지 죽었다.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이혼을 선언하고 헤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별별스러운 여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우디에서 직접적으로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안의 교수는 이 결혼을 하는데요. 뭐 낙타가 수십 마리, 아니면 낙타가 한 마리,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베두인족 같은 경우는요,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 받고 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가 양 한 마리 값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 된 사람이요, 셋째, 넷째 부인을 얻으면서도 양 한 마리만 주면은 15세에서 17세의 소녀를 아내로 데리고도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 참 얼마나 이 풍습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고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베일이 벗겨지자 이 자신이 원하던 여성이 아니라면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신랑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신랑이 신부를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지참금 같은 것을 다 돌려받고, 법적으로 돌려받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가 이혼을 이제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대단한 이 보상금을, 변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대부분 다 남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이와 같은 이제 지역에서는요, 이 사우디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도 있어요. 예. 사우디는 아직도 부족 단위로 이렇게 이제 촌락을 이루고 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이와 같은 곳에서는요, 여성은 남자 앞에서 평생 베일을 벗어서는 안 되는데 남편이 아내 얼굴을 평생 그래서 보지 못했다거나, 잠자리 할 때도 여성은 베일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요, 아내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특히 이제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요, 그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주었던 것은 감사와 이 기쁨의 선물이었으며 대가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라반가요, 부두엘이 우리로서는 가부가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랬기 때문에요, 뭐 예물을 달라라든가 집참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든가요, 이 빙패 혹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달라고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확실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그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참금이라든가 혹은 또 어떤 대가를 받고 딸을 판다든가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 리브가에게 선물로 이것을 줬고, 예, 선물로 많은 이와 같은 이제 금문 폐물을 줬고요. 그리고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선물로 많은 것들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감지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나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야. 오직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우리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